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훈계의 말씀입니다. 서원대로 얻었던 아들이기에 무엇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말씀인데요.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판결권에 대한 가르침 내용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는 힘과 판결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어머니가 가르치면서 특별히 술과 독주를 멀리하라 4절 말씀 보시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왕으로서 힘을 바르게 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판결권을 올바르게 쓰기 위한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가 방해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과 재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공의로 재판할 것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말씀에도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동시에 법과 재판이 굽지 않도록 하는 일. 그래서 왕의 힘과 그리고 그 판결권이 왕 자신을 위하고 왕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힘이 되고 백성들을 위한 판결권이 되게 하는 그것. 이것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과 판결권에 있어서 대부분의 왕들, 특별히 이방 왕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힘과 판결권이 어디를 또 무엇을 누구를 위하고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왕 자신을 위하고 왕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왕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이방 왕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로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왕권을 행사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이방 공주였습니다. 이러한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녀가 봐왔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을 때 이세벨은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 이세벨은요 불량배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게 만든 이후에 포도원을 차지하죠. 이 모습을 보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는 왕으로서의 힘을, 왕비로서의 힘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판결을 굽게 하죠. 아합 왕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왕의 힘에, 그 왕의 권력에 원천이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마저도 개인적인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참 문제는 이러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이러하면 불행해지는 쪽은요 바로 백성들인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왕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남용하고 판결을 굽게 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것, 대부분의 이방 왕들의 모습이었고 몇몇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았는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아들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과 이 강조가 잠언의 말씀이기에 르무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일, 힘을 남용하고 판결을 굽게 만들어서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나게 했던 바로 이러한 일은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동일한 사건은 다른 이방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자리와 힘을 남용하여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일입니다. 거짓된 증인으로 재판을 굽게 했던, 재판을 아주 불리하게 몰아갔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자신의 자리와 힘을 남용한 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의해서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이나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2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과 15절 말씀 보셔도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에서도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분명히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이 총독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그때마다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을 굽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곁에 있었던 빌라도 또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종 재판 결과를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게 하였죠. 이렇듯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빌라도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힘을 남용했고요, 재판을 굽게 하면서 자신을 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유일하게 백성을 위하셨던 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 백성을 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죄로 인해서 말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처지를 아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그 처지였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일이었는데요, 6절에 나오는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신된 자의 그 처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은 우리 대신 죽게 된 자 되어주셨고, 마음에 근신된 자가 되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죽게 된 자 되셨고, 그 마음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너무나도 큰 근심을 가진 자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위에서 7절 말씀처럼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 잊어버리고 싶으셨을 분이 예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온전히 받기 위해 이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먹였던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이 모습은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쓸개와 신 것을 마시게 될 것을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이렇게 이미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쓸개와 신 것을 마시면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왕이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따라갈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가 그저 수단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수단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수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스스로를 내어 던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참 위하지 않으시는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시는 왕,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시는 바로 그 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만족을 그저 구하는 나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진정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왕 안에 나의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내 아버지이신 내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